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 시작. 여기 안 나오나요? 네, 그냥 여러분 찾으셔야죠. 2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네, 다 같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갈등은 어디나 있다입니다. 네. 여러분, 갈등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유래됐는지 그 어휘에 대한 그 유래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갈자가 칙을 의미하죠. 또 등은 등나무 등자죠. 네. 근데 흥미로운 건 여러분 요거는 모르셨을 거예요. 칙은요 왼쪽으로 덩굴이 돌아간대요. 왼쪽으로. 근데 이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엉키면은 이거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예 등나무가 굵어가지고 굵은 거에 나중에 칙이 이렇게 엉키면은 괜찮은데 이게 동시에 같이 자라버리면은 이거는 못 된답니다. 이게 갈등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 이러한 갈등이라는 단어가 식물 현상에 빗대어서 생겼다는 것은 참 인상적인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연 현상 속에 어떤 진리에 해당되는 어떤 메시지를 담은 그 상징들이 도처에 있어요. 그런 걸 발견하는 걸 재미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갈등은 그 자체로 사실 모두가 피하고 싶은 주제죠. 그죠? 갈등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온 세상이 갈등의 현장 아닙니까? 전 세계의 정치 지형을 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이놈의 매스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그냥 저 바다 건너 먼 땅에서 일어나는 갈등까지도 괜히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그죠?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관계가 있어요. 세계화 과정 속에서. 그죠? 그러니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서 한국에 영향을 주니 우리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 삶 속에 이 갈등이 없는 삶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사실 갈등이라고 하면은 가정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부모 자식 간에도요, 성격이 타고나기를 안 맞으면은 그거 심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남매인데 사남매가 성격이 동서남북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면서 참 다르더라고요. 달라. 근데 우리 어머님하고 아버님도 아주 극에서 극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넷이 동서남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이 없는, 그러면 사실 여러분이 지금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이 꽤 계시니까 부부 사이에도 여기까지 온 거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셔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위대한 분들이에요.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자, 어쨌거나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의 문제 앞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의 그 첫 장면이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의 승천과 오순절 사건으로 이 사도행전의 스토리가 얼마나 스펙타클하게 전개됩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일컬을 만큼 성령의 기가 막힌 사건들이, 그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런 현장들이 계속돼요. 또 갑자기 어떤 문제가 터져도 성령이 등장하여
이 문제가 극적으로 반전을 일으키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갑자기 사도행전 6장에 와가지고요, 이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가 잠시 멈춰버리는 듯한, 약간 분위기가 가라앉는 듯한 이런 장면이 오늘 바로 지금 우리가 같이 봉독한 내용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여인분에게 이 장면을 쭉 읽었을 때 휙하니 떠오르는 뭐 느낌이 없으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다는 소리가 올 것이 왔군요. 올 것이 왔군요. 맞습니다. 올 것이 왔어요. 외부의 핍박과 박해로 이 신앙 집단을 공격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드러내는 계기를 마련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이 신앙 공동체의 내부의 갈등으로, 내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이 마귀의 공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당황스러운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갈등의 문제 현장 속에서 이 사도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갔을까요? 극복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런 이 놀라운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의 근원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문제의 근원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이 갈등은 그 개인의 필요에서 아니면 집단의 필요에 따라 또 각각 그 집단마다 갖는 나름의 욕구와 또 그들에게 펼쳐진 환경 조건에 따라서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갈등입니다. 대개는 작게 시작하지만 이것이 걷잡을 수 없게 이것이 확장되면서 집단을 분열 사태로 이끄는 사례들은 우리의 역사 속에 또는 교회사의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해가 있고요, 무지가 있고요, 문화와 간섭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고요, 경험의 차이가 있고 때로는 이 감성의 차이로 인해서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에서 벌어진 이 사태의 문제의 근원을 정확하게 파헤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제대로 이 본문으로부터 메시지를 찾아내지 못한 겁니다. 가끔 대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본문을 딱 읽으면서 그건 뭐 그냥 나눠주다가 좀 잘못해가지고서 그냥 좀 안 좋았어. 의사소통의 문제도 좀 있었고 또 뭐 누가 주도한 보고파는 일 가운데 섬기는 자들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예루살렘 주로 유대파들이 아마 히브리파들이 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 좀 모자라니까 안 주고 그랬나 보지. 그냥 그래가지고 사람 세워가지고 뭐 잘 해결했네. 여러분 그냥 이러고 넘어가면요 본문으로부터 정확한 이 갈등의 근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교훈 원리들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사실요 모든 갈등의 뿌리를 소급해서 올라가면 사실은 최초의 부부 아담과 하와에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그 뱀의 꼬임을 받아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하와로부터 그리고 사실은 남편인 아담에게로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금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사실 이 장면에서도 하와가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분들 이거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번 이거 먹어봐 그러잖아요. 가끔 부부 사이에 남편이 별로 그런 거 좋아 안 해도 담배 피는 남자들은 과일을 안 좋아해요. 여기는 다 모르시잖아요. 저는 우리 주변에 내가 어렸을 때 보면은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담배 피는 사람들은 과일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아내 되시는 분들이 하도 맛있으니까 이거 좀 한번 먹어봐. 하와가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자기가 하지 말라는 짓을 해놓고 나니까 왠지 동조자가 필요해. 같이 범행을 부부가 함께 저질러야 자기 마음이 조금 이렇게 분배가 돼가지고 부담이 좀 분배가 돼가지고 덜 야단 맞을 것 같은
왠지 그런 생각에서 하와가 또 함께 범행에 참여를 시켰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일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하나의 이 범행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 여러분 다 잘 아세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일컬어진 그 사랑하는 아내인 하와와 아담 사이가 그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깨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이들의 잘못을 가지고 이들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보면 잘 보셔야 돼, 창세기. 인간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갈 이 땅을 저주해 버리십니다. 그 결과를 자신들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이 땅에서 인간은 고통받으면서 땀을 흘려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저주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맛보게 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과 자연이 또한 그 관계가 허물어집니다. 삼중의 관계의 이 깨어짐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 이것이 다 깨어지고 말았어요. 정말 위험천만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뭐라고요? 벗었다는 걸, 아니 그동안 안 벗었나? 그동안 뭘 입고 있었나요? 근데 벗었다라는 의식이 생겨나요. 두 번째, 두렵다는 의심이 생겨나요. 그 다음에 숨어버린, 도피하는 도피의식이 생겨나요. 한 걸음 더 나가 아주 그 창세기 3장 11절에는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아니, 네가 왜 이런 의식이 생겼지? 이건 뭐야? 누가 너한테 네가 벗었다라고 가르쳐 이야기를 했더니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 그 벗었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된 거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어서 얘기를 계속해 가십니다. 그랬더니만 아담이 변명합니다.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당신이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하와라고 얘기하네요. 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서 책임 전가를 합니다. 자, 여기 뭐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이 금령을 최초로 어김으로써 그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생명의 교제의 관계가 허물어지면서 이제는 사랑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해됩니까? 거북한 대상, 두려움의 대상, 피하고 싶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했던 인간이, 사랑의 대상이 이제는 책임 전가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일련의 이러한 사태들을 보면서 이건 큰 변화가 아담의 내면에 형성됐다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러한 이 벗었음에 대한 자기인식, 두려움, 도피의식, 책임전가, 이것은 금단의 사과, 그저 그냥 수많은 과일이 있는데 요것만 먹지 마, 요건 내가 이거 따로 보관한 거야, 하나님 그런 접근이 아니에요. 그때 아담에겐 어마어마한 자유와 어마어마한 그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존재입니다.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딱 하나는 하지 마, 이렇게 금령을 하나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아무리 자유와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될지라도,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릴 그러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내 위에는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이 선악과와 관련된 금단의 조치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내 위에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범함으로써 넘어서는 안 될 강을 걷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그게 최초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또 그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세상이 돌아가게 만드시는 그 에덴의 동산에서의 그 창조 질서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그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그동안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늘 하나님 중심의 의식체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해도 다 그것이 선한 것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을 때는요,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그것은 다 선한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던 것이 이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자 그 결과는요, 하나님 중심의 의식체계에서 자기 중심의, 인간 자기 중심의 의식체계로 전환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자기 중심의 의식체계가 바로 이와 같은 두려움, 도피의식, 책임전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왜 필요한가? 복음은요, 이런저런 죄를 지니까 마음이 꺼림직하고 안 좋았는데 예수님 믿으면 그분이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 용서한대. 이게 복음이래. 그러면 천국 보내준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복음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그 깊은 의미와 깊은 메시지를 이것은 다 담아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우선적으로 먼저 회복하는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를 복음적 통로로, 복음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 땅에서 허물어진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그 첫 단계로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창조 질서의 회복을 원하셨던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복음의 궁극성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어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지금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그 음식을 공급하는 문제로 이제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이 장면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더듬어 보면요, 요 안에 누가 무슨 짓을 하고 누가 무슨 실수를 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의식체계가 아닌 인간 중심의 의식체계가 어떻게 작용했을까? 거긴 부주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 더 올라가 있고요. 네, PPT. 무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중립적인 사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해와 이기심과 불공정 사고가 있었을 것이고, 불합리한 사고, 힘이 있는 쪽으로 기울어진 좁은 시야, 남보다 못한 것에 대한 불만, 쉽게 불평을 늘어놓는 태도, 불건전한 요구, 배려 없는 태도, 집단이 만들어내는 불만의 상승작용, 지혜 없음, 지식 없음, 부족에 대한 불평, 피해의식, 불합리한 사고, 남의 문제와 자기 문제 사이의 분리, 자기 합리화, 판단의 제한성, 차이에 대한 거부 등등 상상도 못할 이 수많은 생각들과 감정들과 불합리한 여러 부조화들이, 이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생명의 관계가 금단의 사과가 아니라 금단의 선악과를 범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그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그 안에 자기중심의, 인간중심의 의식체계가 들어앉자 이런 온갖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충분히 이해도 하시고 논리적으로도 문제없이 따라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의 의식체계는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속에 옛사람으로서의 자기중심의 의식체계가 들어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이요,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고 수많은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말이죠. 우리의 이 소화 능력을 넘어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너무 많은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가 진짜인지도 모르고 뭐가 가짜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짜증이 나. 저 같은 사람은 TV를 안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번 주에 사건 사고 브리핑을 좀 해줍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 하도 내가 안 보니까. 아니 그런 거 뭐 슬쩍이라도 보거나 머리가 그냥 피곤해져요.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시간을 뺏기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파리 올림픽 무슨 개막식이고 자식 그런 거 안 봐요. 아니나 다를까 보지 말래. 네. 너무나 비기독교적이고 일부 내용은 아주 사탄적인 내용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운 세상을 연출하는지 몰라요. 자, 뭐 그렇다고 여러분 보지 말라는 건 아니고 내가 좀 이상한 건지 모르지만 좀 이제는 좀 차단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눈앞에 벌어지는 정말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것까지도 우리가 그냥 정신없어 피곤하니까 그야말로 내치고 마는 이런 자세는요 너무 지나치게 자기 방어적인 태도일 수도 있어요. 네. 우리의 정신의 소화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 되다 보다 보니까 이제는 철저하게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를 위해 덜 피곤한 방향. 그래서 우리의 정신기제가 그야말로 이 현상에 가능하면 이 문제와 피곤성을 적게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우리의 정신기제가 자동적으로 개발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실제로 그런 것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또 이게 견디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젊은 세대들, 모든 것에 쉽게 노출된 젊은 세대들이 지금 왜 우울증과 정신적인 이 강박증과 공황으로 그냥 전 세계가 그렇게 흩어지는가? 너무나 많은 것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온갖 것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경우에 이렇게 여러분 꿩을 아세요? 꿩이요 두려움의 현장에 오면요 그냥 뭐 풀숲에다 그냥 머리를 박고 나만 안 보이면 맹구 없다 그러고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꿩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피해버리고 싶어. 물론 우리가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어려울 때는 잠시 세상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의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 심리적인 이런 생각 균형을 위해서 뭐 잠깐은 피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나 그런 현상에 있다 보니까 아주 대범성을 내세우며 아주 차라리 아주 세상을 향해 무감각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의 이 갈등은요 결국에는 여전히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 안에도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의식체계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로 가득했음을 반영해 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교회마당 요소요소에 마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냥 이 장갑차나 탱크가 못 지나가게 하느라고 온갖 도로에 지뢰를 파묻어 놓은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우리의 주변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뭐 연세가 높은 분이고 이제 거의 뭐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오래전에 이런 말씀하세요. 목회는 대범하게 하는 것이 아니야. 소심하게 해야 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중 모드, 조심 모드, 배려 모드를 취해야 한다 이런 것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목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도 적용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신앙공동체에서 벌어진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의 이 갈등의 문제, 이 사건을 사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 배워야 할 두 번째 원리는요, 창조 질서를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보내주시기 위한 그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없는 죄의 상태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로 옮기시는, 바로 이 옮기시는 과정과 옮기신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창조 질서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관계, 인간과 자연관계,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질서를 바로잡는 거예요. 원래 창조의 원리에 따른 질서. 질서라니까 여러분 뭐 교통 질서 이것만 생각하고 무슨 질서 잡아내니까 경찰관이 나와가 줄 세우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하나 모든 것이 조화롭게 배치되고 균형 있게 세상이 돌아가게 만드셨는데 그게 어때요?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깨어졌다. 그래서 세상 혼란한 거예요. 세상 그래서 불공정한 거예요. 세상은 모든 것이 부조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믿는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하나하나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뭐 세상 전체를 원래의 창조 질서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 공동체로부터 그 일들이 경험되고 확장돼 나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 혼란, 카오스의 세계입니다. 뭐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민다 할지라도 이번 올림픽에 이 파리가 전 도시를 일종의 필드로 했는지 뭐 트랙으로 했는지 삼아 이 축제가 벌어지고 있고 또 개막식이 전개됐다는 얘기는 내가 뭡니까 오늘 인터넷 신문에서 슬쩍 읽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꾸민다 한들 사실 그 내면 속에는 사실은 혼란이 잘못된 정신세계의 혼란스러운 것들이 도처에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 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저는 사실 오랫동안 이 구절이 굉장히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매일 구제에 열심히 아마 이 헬라파 이 과부들이 매일 열심히 구제 활동을 했나 보구나. 그리고 너무나 구제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제 같이 열심히 안 해가지고 왜 우리만 일을 시켜 하고 삐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원문을 보고 성경 헬라어 원문을 보고 일부러 하나 찾아봤어요. 영어 원문을 쫙 보니까 여기서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요게 애 다음에 서자가 들어가면 좀 오해가 풀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많은 과부들이 와 있었는데 왜 과부들이 왜 왔는지 잠시 후에 소개할게요. 성전에 이 종교인들이 성전세를 받아가지고 몽땅 자기네들 입마에 포켓한 게 아니고요. 물론 비리도 있었지만 일부는 그걸 가지고 뭘 했냐면은 이런 토라에 나온 또 토라의 율법을 따라 행했어요. 그건 토라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는 거예요. 이 중동의 전체 문화가 그렇기도 했지만 이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도 이걸 토라에 근거하여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5번을 급식을 해줬다 그래요. 급식을. 근데 그 5번의 급식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제외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물론 5번 다 뺀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이 나눠주는 과정에 제외됐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제외됐다. overlooked예요. were being overlooked. 못 보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간과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간과했다, 그냥 넘어갔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몰두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뭐 그런 의미를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헬라파, 히브리파라는 용어를 계속 반복해서 여러 차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 헬라파는요, 유대가 북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만 유대가 2차례 잡혀가잖아요. 바벨론 땅 또는 그 이전엔 또 아수로 이렇게 잡혀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흩어졌어요.
뭐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 이것을 흩어진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켜 디아스포라 유태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은 그 헬라권이었기 때문에 그 전체 지역이 헬라권은 주로 헬라어로 쓰는 거예요. 헬라어로.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언어라고 하는 건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언어는요. 그 언어가 갖고 있는 다양한 그 문화적인 배경 또는 이 관습적인 배경, 또 종교적인 배경을 그 언어는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는 관점과 해석, 또 문화와 간섭, 신념체계와 이데올로기를 담아낸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혈통, 같은 유대교를 믿는 헬라파 유대인이나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는 차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차이가 많았어요.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갑자기 커지면요, 이런 문제를 이걸 해결하기 못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곪고 하다가 나중에는 터지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그래요. 갑자기 커진 교회는요, 다른 교회에서 집단이 이주해 오고 또 다른 집단이 이주해 와서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그룹 간에 이 교단의 배경, 또 교파의 배경, 또 그 자신이 머물러 있었던 교회의 배경에 따라서 새로운 교회가 탄생해도 여전히 옛날 그 생각, 옛날의 이 행태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뭘 하나 결정할 때도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에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이 공개, 그러니까 식사를 공급하고 나누는 요 과정에서 이제 돌출이 되고 그 문제로 해서 골마서 터져 나온 것이지, 실제로 그 내면에는 더 많은 다양한 이 차이들이 이미 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이렇게 터져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예루살렘의 이 현상은 왜 그러는가? 앞서 소개한 대로 성전 제사장들, 청전의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것이 갑자기 오순절 사건 이후에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박해를 해도 오히려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 메시지들이 전달되고 실제적으로 기적과 함께 나타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와 있었던 이 과부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제사장들이 하던 일이 이제는 신앙 공동체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문제가 이제 물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이 문제는, 사도들이 이 문제를 나름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절이 나옵니다.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네, 다 같이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그 일을 맡기는, 그리고 자신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지금도 그렇고요, 이 적절치 못한, 제가 그것은 틀려먹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적절하지 않은 세 개의 해석이 통상적으로 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첫째는요, 여기 나오는 7사람을 세운 것은 바로 최초의 직분제도를 세운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들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요? 교회가 이제 드디어 직분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럼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할 분들 계세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틀려먹은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래요? 적절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장면을요, 그래서 이 장면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제도라는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제도라고 하는 걸요, 넓게 잡아가지고 하다보다 규칙 하나하나를 세우는 것도 제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시겠어요? 하다못해 11시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이런 것도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누가 이렇게 약속하는 것까지도 이건 다 제도다. 공적인 이 무리들 속에서 뭔가 정해놓으면 이건 다 제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넓게 제도를 생각하는 사람들. 뭐 그렇게 전제한다면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럼 대부분의 제도화됐다. 혹은 제도주의 이럴 때의 제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조직을 시스템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뭐 최근에 뭐 어느 교회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생겼는데 워낙 시스템을 잘 세워놔가지고 알아서 잘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거는 사실은요, 그렇게 성경의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사실은 적절하지 않아요. 교회는 제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생명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에 내재하여 그 안에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통해 한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놀라운 현상이 모두가 한 마음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것입니다. 근데 제도적인 시스템을 잘 갖춰나가서 누가 빠져도 알아서 잘 돌아가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제도주의화의 물결 속에 제도주의화 됐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제도에 의한, 제도를 위한 제도 중심의 형상을 제도주의라고, 제도화 됐다고 얘기해요. 그런 개념으로 여기서 생각하면 이건 적절한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네. 이 장면은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가 커지자 사도들이 자신들의 역량과 우선적인 역할의 한계를 경험하기 시작하자 그 역할을 나누어 대신할 자들을 그냥 세운 사건이에요. 세운 어떤 현상이에요. 교회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또는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원형을 만들어가는 초기 단계에서 그냥 섬길 자들을 세웠다, 이 정도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섬길 자들을 세웠다. 자, 두 번째, 이 적절치 못한 해석 두 번째, 이 세워진 일곱이 일곱 집사라고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그 여러분 사도행전 읽을 때 그 7명이 집사 다 그렇게 이해들 하고 와 있어요. 지금도 일곱 집사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 아니란 말이야? 지금 벌써 얼굴이 그렇게 돌아가는 분들이 계시네. 근데요, 이 해석은 그 결과 어떤 식으로 해석까지 발전이 되냐면, 집사는 행정일 하는 사람이고, 그죠? 목사는 뭐예요? 목사는 뒤에 또 세 번째로 얘기할 거니까. 집사는 행정일 하는 사람이야.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집사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디아코노스. 근데 이 단어는요, 지금 요 사도행전이 펼쳐지는 주후 30년대에는요, 요거는 아직은 그냥 보통 명사예요. 보통 명사.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요 30년대 요 초기에는 원래의 뜻은 이런 겁니다. 먼지 떠는 자, 이런 게 디아코노스예요. 먼지 떠는 자. 그래서 일꾼, 사환. 그래서 실제로 이 신약에 보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장면을 저는 뭐 당연히 찾아봤습니다만은 다양한 장면에서 또 번역상 그 문맥에 맞춰서 번역을 다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의 그룹 속에서 직분으로 나타나는 것은 한참 뒤에요. 몇십 년 뒤에. 그래서 잘 아시는 목회서신인 디모데 서에 나오는 그 장면에서 집사란 직분이 탄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 7 집사가 아니고 그냥 7명의 섬길 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요, 빌립이라든가 스데반은요, 신앙 공동체에서 밥 나눠주는 그 정도로 끝인 것이 아니에요. 예? 실제로 그 다음 장면의 사도행전을 쭉 보면요, 전도자로 나가면 빌립이 전도자가 돼요. 이렇게 에디오피아 네시로에 전도를 했잖아요. 스데반은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 사람들이 행정일을 하다가
끝났으면 그런 일을 안 당하죠. 그러므로 그때에 이 헬라권의 문화를 잘 아는 그런 헬라 배경의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런 7사람들을 세워서 이 사도들이 이 다 감당 못할 일들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래서 단순히 행정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뭘 했냐면 이들은 거의 목양에 가까운 일들까지 다 포함한 일들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적절치 않은 해석이 있는가 하니 교회의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만 하면 된다라는 해석으로 또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본문에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사도들 봐라 말이죠. 사도들이 당시에 예루살렘 공동체의 목회자들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같은 대상이 아니겠는가. 그들이 기도와 설교하는. 그래서 담임 목사는 이 강단권, 이 강대상을 지켜야 한다. 우린 강대상도 없지만 하여간 이렇게 주장하는 역사적으로 그런 개신교회조차도 그런 주장들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말씀은 누구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은사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자는 안 되고, 또 안수 받은 안수 이거 받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올라와서 안 돼. 어느 시골에 갔더니 말이지, 강대상 올라갈 때 다 신발 벗고 지금 21세기에도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 자, 여기서 말하는 건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아직 성경이 지금 정교화되지 않은 때예요. 신약 성경이 없었던 때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표지는 사도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우리 개신교의 역사적인 이 교회의 지표. 그건 4세기에 이미 정해진 거예요. 사도들의 사도성을 준비해야 돼. 보편성, 모든 교회들이 같이 이것을 공유해야 돼. 그리고 하나됨. 거룩함, 이 4가지가 교회의 지표였어요. 그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도성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는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은 뭘 해야 되냐면 구약의 말씀, 지금 구약밖에 없어요. 구약의 말씀을 이걸 연구하고 확인해서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여 그 깨달음을 갖게 하시는 그 지혜의 놀라운 중심에 바로 성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갑자기 뭔가 물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차원이 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깨닫는 과정에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도록 이 놀라운 신비적인 역사를 기도로 함께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지속되게 하셨다는 바로 그게 그들이 그 시점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었고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창조 질서와 관련이 있어요. 항상 창조 질서는요,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가, 더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일을 처리해 나가기 전에 우리가 많이 갖고 있었던 경험에 의해서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에 의해서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각자가 신앙의 공동체의 모든 일원들이 모두 각자의 자기 역할에 우선을 두고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 우선을 두고 그 역할 속에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서 사도들에게는 뭐가 필요했다? 바로 말씀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다. 구약에 대한 말씀.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걸 확인시키고 그걸 가지고 백성들과 신앙의 공동체의 일원들에게 선언하고 가르침의 시간을 계속했던 그런 작업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은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일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교회 목회자들의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좀 적절치 않을 때가 많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가 문제를 만나고 갈등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하나하나 뭘요? 창조 질서를 터득해가는 거죠. 터득해가는 우선순위의 문제, 더 중심의 자리에 신앙 공동체 전체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각자 자기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냐?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 공동사역자들 더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부하고 물론 그래서 우선순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모든 구성원들은 자기의 은사를 따라 맡겨진 직분을 따라 각자가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물어보고 모든 걸 그 무슨 뭐 담임 목사도 없는데 담임 목사한테 물어봐야 되는 기존 시스템의 그런 조직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원형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생각들을 공유하게 하시고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이게 창조 질서의 회복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세상은 세상에서 배운 조직 원리를 가지고 장을 세워놓고 계급을 만들어 놓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걸 따르게 만드는.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저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갈아버리든지 아니면 뭐 뛰쳐나가든지 분열을 일으키는 이런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쉽게 커져서도 안 되고 나중에 이것이 대핍하게 와가지고 다 흩어지잖아요. 그때 가서는 그 본문에 대해서 다시 해석하겠습니다만은 앞서서 소개했지만 인간 안에는 끊임없는 이 죄성이 돌아갑니다. 그 죄성은 자기중심적인 의식체계가 끊임없이 살아나게 합니다. 문제 현장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중심의 의식체계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창조 질서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이면서 그런 창조 질서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 중심의 의식체계는 우리 모든 신앙의 공동체 이론들이 다 같이 가져가야 된답니다. 한 사람만 바른 얘기하고 혼자만 떠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공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마치 못자리처럼, 뭐라고요? 못자리처럼. 이제 모내기를 하기 전에 못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씨를 뿌려서 어느 정도 자란다면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다가 심자 모내기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먼저 이러한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그걸 경험해 나가면서 이러한 삶의 원리가 내가 처한 일상의 다른 장면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확장돼 나가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 세 번째로 이 부분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따라야 한다. 여러분, 갈등은요, 앞서 소개한 대로 이 자기중심적인 의식체계가 만들어내는 인간의 미숙함과 제한성이 빚어내는 일들이에요. 대부분의 인간관계의 마찰은요, 오해와 자기중심적 사고에 매몰되어 전체를 바라보지 못할 때 빚어집니다. 지금 사도들은 과부들에게 식사 공급 문제가 갑작스럽게 사실은 이 교회가 커지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대. 그 사람들이 저건 뭐야 부족해가지고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헬라파 사람들 과부들에게는 제대로 공부를 못했대. 이 소리를 우리가 그래요? 하고선 사도들도 나서가지고 그 일에 그냥 아마 급급하게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바로 요 장면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잘못 이 방향키를 틀어버릴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당장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아주 너무나 가격하게 너무나 큰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런데요, 이건 별건 아닌데 좀 문제가 있네, 이런 정도의 문제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럼 빨리 해결해야지, 빨리 이렇게 해야지, 인간적인 경험을 기초로 하여 그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들이 마찬가지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과정에 복음적 삶으로 펼쳐지고, 그리고 복음의 궁극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그 창조 질서의 회복의 길일까 늘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팀 켈러를 아주 중요시하고 팀 켈러의 저서를 아주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하는 그 배경에는요, 바로 요 지점을 팀 켈러는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고 그리고 글로만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30년 목회 사역에서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 그의 책이 왜 중요하냐? 그 적용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책을 정리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저 지식과 어디서 학적인 것을 따다가 그냥 버무려가지고 쓴 게 아니고 자신의 30년 목회 속에서 지금 얘기한 이 복음신학, 복음신앙이 복음적 삶으로 그리고 복음의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실현으로 나타나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창조 질서의 회복에 문제로까지 이것을 직접 적용하고 모든 교회와 삶의 일상 속에까지 어떻게 적용할 거를 고민하며 그 메시지를 30년 동안 전했기에 그의 명저들은 아주 의미가 있는 아주 좋은 명저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직 두 쪽이나 남았지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앞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문제만 읽겠습니다. 여기 나오는지 몰라. 이 사도들에게서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지금까지의 장면에서 두 가지만 정리하면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 우선적인 역할에 집중했다는 거하고, 사도들은 자신들의 제한적인 역량을 인지하고 교회의 일들을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가졌다, 나눠서 행했다는 거예요. 누가 주도하고 누가 하고, 물론 앞장서서 뭔가 좀 안내하고 인도하는 건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되죠. 급할 때는 또 안내하고 문제를 소개하고 나누고. 그러나 교회 일은 다 같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에 누가 앞서 고의를 먼저 해야 되느냐? 아무나는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요거는 준비된 사람이 골라야 돼요. 준비된 사람. 요게 창조 질서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단서예요. 뭐라고요? 누가 타이틀을 두고 직분을 업무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해야지.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맞는 말도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관심을 갖고 그 필요를 먼저 캐치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앞서 안내자가 돼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단순한 경력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으로부터는 성령이 충만한 결과로 우리 속에 함께하는 주님이 주신 지혜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 캐치하고 그것을 통해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돼. 이때에 끝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고요? 그런 사람을 뽑아가는데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준비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들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견되고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은 뭡니까? 제도적인 장치들을 만들어 놓고 그 제도권에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득권이 생기고 연봉이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우러우러 받는 거야. 우와, 야, 대그룹의 자녀가 다니신다고요? 네? 이걸로 다 이 사회가 다, 그래서 그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다니는 대기업의 그 나머지 90%는 한 청년이 유튜브에 올렸더라고. 나는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무슨 분이 옛날에 노아묵의 대통령이 했던 그런 말 같은데.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90%의 보통 사람 중에 나는 한 명입니다. 왜 90%의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으로 사람들은 평가합니까? 왜 10%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그렇게 줄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는 이런 따위에 계급화되고 그 계급의 상층부에 올라간 사람들은 더 많은 기득권과 더 많은 각광과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건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게 돼 있어.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이 준비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7명의 선밀자들을 세워지는 이 과정에 이미 신앙의 공동체 안에 헬라파 사람으로 그 이름들이 다 헬라어를 쓰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게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그 무리들 속에서 그분의 도움을 받고 안내를 받고 인도를 받을 때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이 주중에 조찬 모임이 있었습니다. 목사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교계 좀 인물들이 옵니다. 거기 보면 한 사람이 있어. 오랜만에 나타났어. 근데 그 사람이 앉으면 모든 게 차분해져. 이해되셨어요? 그분이 갖는 고유한 영역이 있어요, 보니까.
이제 복잡하고 산만하더라도 그분이 앉아서 몇 마디 하면 마음들이 차분해져. 그래서 왜 1년 반 만에 나왔냐고 막 두들기면서 또 나오라고. 근데 그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 고유한 역할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역할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역할을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시너지를 내야 합니다.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교회들은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안타깝게도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상이 가르쳐준 세상 질서와 세상의 경험을 교회에 도입하는 것이 마치 앞서가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또 실제로 세상에서는 그런 교회들이 앞서가는 것이 같이 보입니다. 안타까운 것, 그런 것들은 잘못된 모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모델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델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모델인 것입니다. 그 모델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결과가 왔다? 바로 6장, 7장 이 한 목소리로 다 읽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부흥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화의 주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 주뜻 연합교회의 교회사 속에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 메시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그 깨달음을 적용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